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자신도 물론 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무르익지 못하다가 보니까 거기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약천사라고 있습니다. 그죠? 종문단지 지나서 약천사라고 어마무시한 절이 있죠. 그 약천사를 중창을 하신 스님이 해인 스님입니다. 43년에 태어나서 이제 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돌아가신 지 아직 10년이 안 됐다 그죠? 그런데 이 해인 스님이 이제 13살에 출가를 했다 그러는데 해인사로 출가했다 그러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도 뭐 하나 되는 게 없었다 그래요. 출가를 해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도 잘 머리도 안 튀어지고 그죠? 그리고 복이라고는 뭐 정말로 없었다 그래요. 절은 좀 야박합니다. 강원을 다닌다 했을 때에도 강원을 다니려면 책을 자기가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 스님이 사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어떻게 뭘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책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사고 강원 다 마치고 개를 바꿔서도 정말로 뭐 땡전 한 푼 누가 이제 보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예로 뭐 하루는 뭐 원주에서 강릉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머니에 차비가 모자랐다 그래요. 차비는 이제 530원인데 주머니에는 130원만 있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130원 가지고 탔대. 타가지고 운전사한테 내가 130원밖에 없는데 강릉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수가 타세요. 그래 타고서는 딱 130원치 태워주고서 내리세요 하더래. 정말로 복이 없는 것이요.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렸으니까 뭐 걸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래가지고 어딜 가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보니까는 그 내린 데에 이제 비구니 스님이 하는 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절을 찾아가가지고 또 이실직고를 했대요. 에? 내가 몇 차례차 하고 해서 이렇다. 오늘 내가 강릉 보현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비구니 스님이 저거 죽 맞는가? 에? 이렇게 돼가지고 조계종 승려라면은 이제 그 사집 과정을 배운단 말이죠. 사집에 나오는 그러면은 당신이 진짜 중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니까 초발심 자격문을 한번 외워봐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쪽팔려요. 비구스님이 이제 비구스님 앞에서 차비 얻으려고 초발심 자격문을 할 수 없이 외웠대.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맞네요 하고서는 이제 차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강릉 보현사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또 사람을 만나면은 지레 겁부터 나고 법문도 못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뭐 인연도 안 맺혀지고 이래가지고 스님이 이제 금생에 내가 텄나 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해인사로 내려왔대요. 해인사로 와가지고 뭐 성철 스님한테 그랬대요. 내 금생에 튼 것 같으니까요. 그냥 절이나 시큰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배를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하루 뭐 젊으니까 하루 5,000배씩 200일 하면은 이제 100만 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일 동안 내가 100만 배를 할 테니까 이제 내 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뭐 절하다 죽은 놈 없대더라. 또 뭐 절하다 죽어도 지옥은 안 간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찰 생활에서 완전히 열애가 된 거지, 이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스님이, 뭐, 안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온갖 시다발이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애가 돼가지고, 정말로 200일 동안에 하루 5,000배씩 이제 했다 그래요. 하루 5,000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시간에 400배를 하면은 13시간, 13시간을 해야 된다, 그죠? 그죠? 그리고 300배를 하면은 못하죠. 300배를 하면 16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잠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니까는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젊다 그래도 무릎이 그 배겨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릎도 막 고름 잡히고, 근데도 정말 내가 금생에 이제 죽더라도 한다. 목숨을 걸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200일 만에 100만 배를 회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숫자에 집착을 해서라도 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일념으로 굳세었겠어요. 뭐 순일을 하게 되고 집중하고 뭐 삼매 이거는 두 번째고, 하여튼 이제 금생에 내가 몸을 바꿀 요량을 하고 그렇게 100만 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100만 배를 하고 나니까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기더래요. 괜히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뭘 하려 그러면은 이제 도와줄까요?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스님 대접을 받고, 또 뭐 그동안에는 뭐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뭐 이러다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이제 뭐 약천사 주지를 발령을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그때 약천사 해가지고 뭐 절이라고는 암자 조그만 거 하나 있었죠. 그죠? 그 전에 어떤 이제 뭐 제가자가 학자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병이 났는데 거기에 흐르는 이제 약수를 마시고 병이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약수가 나는 샘물이 있는 절 해서 약천사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포교당을 지은 거예요. 그게 약천사예요. 좀 뭐 옛날부터 있던 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절이나 마찬가지죠. 땅만 있는 절이죠. 그 절의 주지를 받았는데 그게 81년입니다. 그래서 이 약천사를 내가 아주 도량으로 꾸미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발언을 한 다음에 95년에 이제 대적광전을 완공을 했죠. 81년부터 그냥 불사가 되기 시작해서 그냥 제주도 최대의 사찰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절이잖아요, 그거. 그 대적광전이 5층인데 말이 5층이지 우리 저걸로 따지면 거의 한 8, 9층 될 겁니다, 아마. 8, 9층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안에 뭐 1만 8천 불도 모시고 또 뭐 그 종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범종이잖아요.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복이라고는 정말 차비도 없어가지고 버스도 제대로 못 탔던 스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불사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뭐 단양에도 불사를 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뭐 그런 말도 했죠. 내가 이제 100만 배를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숫자에 집착해서 한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뭐 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면서도 저 자신도 이제 그렇게 못 이룬 거는 그러한 임계점을 통과를 못한 거죠. 그죠? 정말 일념으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 임계점을 통과했을 때 그러한 기도가 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기도가 피가 나타나는 건 주변이 다 바뀌는 거죠. 이제. 정말 땡전 한 푼 주는 사람 없던 사람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인연이.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랬을 때 뭐 현대 물리학은 빅뱅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빅뱅은 왜 생겼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계속 뭐 양자요동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물질하고 반물질이 계속 나오다가 그죠? 물질하고 반물질이 나왔다가 다시 만나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소멸하고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대칭이 깨지면서 이게 갑자기 대칭이 깨지면서 이제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양자요동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재의 계산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지금과 같은 우주가 이루어지려면 정말 뭐 10의 뭐 수십 승의 1에도 불과한 확률로 요러요러하게 대칭이 깨져가지고 네 가지 힘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우주론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그 진동입니다. 진동. 그죠? 결국은 모든 거에서 진동에서 나왔고 이 진동에 바탕해 가지고 지금 보이는 이런 차원의 세계도 이루어지고 또 이거를 뭐 촉근 이론으로 따지면은 11차원까지의 세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11차원 속에 우리 차원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신을 좋아하는 종교에서는 이렇게 희귀한 확률로 세계가 만들어진 거는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죠? 법장비구가 극락세계를 만들듯이 중생의 업이 모이거나 아니면 보살의 원력이 모였을 때 이 원력에 의한 세계가 그러한 뭐 10의 수백 승분의 1의 확률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칭이 깨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게 중생의 업이 모여가지고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업이 생태계를 이룰 만한 이 확률로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왜 세상의 질서를 왜 우리 생각 구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야말로 망상이지. 그죠? 세상은 우리 생각 구조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법신이다. 이랬을 때에도 깨달아서 완전한 부처님이 되어서 무여의 열반이 든다. 이랬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신도 바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그 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다가 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교리서에서 뭐 대승기신론 같으면은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을 각자의 이제 업의 수준 따라서 본다. 이렇게 말하죠. 초지보살 이전의 존재들은 부처님을 봤을 때는 자기 생긴 대로 보는 거예요.
거친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사람이 부처님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 수준으로 사람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큰 몸으로 보이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지보살 이상의 존재들은 이 부처님을 볼 때에는 형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건 뭐하고 같겠어요? 우리가 우리 물질 세계를 볼 때 우리 같은 인식에 의한 인식 파장으로 세상을 보니까 우리는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하고는 다른 가시광선하고 전혀 다른 파장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짧은 파장으로. 그러니까 전자顕미경 같은 파장으로 보면은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분자 구조로 보이잖아요. 분자 구조에 무슨 형체가 보입니까? 분자들끼리 결합이 있을 뿐이지. 그죠? 그거보다 더 미세한 파장으로 보면은 분자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막 진동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기초과학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의 기본 구조를 밝혀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신물질도 만들어내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짧은 파장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빛밖에 없는 거예요. 빛의 파장 가운데 일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파다, 가시광선이다, X선이다, 무슨 선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파장이거든. 그러면 우주 자체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그 진동, 플러스 마이너스를 넘어선 근본, 파장. 그래서 이제 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옴, 그대로 진동이거든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그래서 법신을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적광이라 그러죠. 그죠? 법신을 빛의 부처님, 비로자나, 크나큰 태양. 그리고 그것을 집을 만들었을 땐 적광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요한 빛의 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거친 파장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이렇게 유비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의 파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진동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부처님은 모든 데에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커다란 연못이 있어요. 바다라 그래도 좋아요. 이 바다에서 딱 해가지고 한 파장이 있어요. 내가 뭘 하나 돌을 떨어뜨린다. 한 파장이 생겨요. 이 파장은 온 호수에 가득합니다. 온 호수에서 계속 이제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장이 어떤 예 들어가지고 돌뿌리를 하나 맞는다. 그러면 파장이 가다가 나머지는 파장으로서 지나가지만은 요 돌뿌리를 만난 데에서는 파도로 나타나요. 그죠? 돌에 부닥쳤으니까. 그러니까 큰 바다 밑에 지진이 나도 그냥 너울이다가 대륙이나 섬을 만났을 때 쓰나미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부처님이라는 이 근본적인 정말 형상도 없고 모든 곳에 다 있는 파장은 모든 곳에 다 있잖아요. 동시에. 그죠? 파장은 동시에 수많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호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돌을 만나면 이런 파도로 나타나고 저 돌을 만나면 저런 파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파장이 우리들의 기도와 만났을 때 이게 이제 그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파도가. 그것이 부처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의상이 백화도량 발현문에서 잘 표현했죠. 그죠? 부처님 거울 속의 나와 내 거울 속의 관세음이 서로 만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친 파장과 부처님의 근원적인 사랑의 파장이 만났을 때 그 일어나는 공명, 이것이 바로 갑시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복이 정말로 지지도 없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복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럼 복이라는 것은 인연에 따라 가지고 드러나는 인연에서의 상대방도 나도 이로운 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럼 복의 형체가 없는 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장에 해당되는 복은 뭐겠어요? 복이 파도라면은 그건 공덕이죠. 그죠? 공덕.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에너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파장입니다. 왜 근원적인 부처님의 자비냐, 사랑이냐? 그것은 둘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인 모습으로서 같이 나누는 거. 사랑은 서로의 벽을 허무는 거거든요. 자비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자비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뜻대로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반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금생에 내가 금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다. 그냥 그거 일념 하나죠. 그렇게 해서 해인 스님은 어떻게 100만 배를 했느냐. 당신 말을 빌리자면은 처음에는 참회를 하면서 계속 했다 그래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허물들이 무지하게 많더라. 그게 이제 그냥 계속 절을 하다가 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회의 절로서 계속 하다가 참회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불문에 들어왔고 또 이제 그나마 공부한 여러 가지에서 부처님의 은혜가 어떻다.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회와 감사로서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참회로 시작했던 그 절이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걸로 100만 배를 회양을 했다 그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뭐겠어요? 서로 간에 벽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명이 된 거예요. 참회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죠?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해왔던 것을 못한 거. 아, 그게 잘못됐구나. 이것을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나오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거 뭐 복잡한 이론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서 부처님 파장과 하나 된 거예요. 부처님 파장과 하나 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죠? 우리들 삶에서의 이 일반 사람들이 평균보다 가장 밑바탕의 파장을 한번 건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기초과학원이 그냥 초정밀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이 파장하고 마음이 맞닿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내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가장 상대방 생각의 우리들의 파장의 밑바탕을 흔들었으니까 그걸 뭐로 흔들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흔든 거예요. 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는 몰랐지만은
이 더 근원적인 파장으로 본래 있는 파장을 흔드니까 전부 다가 자기 편이 되는 거라. 자기 편이.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약천사를 이렇게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의 약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이 약수와 같은, 샘과 같은 저를 만든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대적광전 이렇게 세운 거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논리가 만들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내가 한 절이 가짜 절이구나.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진짜 절인 겁니다. 참회에서 시작해서 자기의 기준을 낮추고, 자기 기준을 낮추니까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되다가 보니까 둘이 아닌 감사로서 공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부처님한테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래. 그게 진짜 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았다. 한 소식을 했다.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런 주련들이 있잖아요.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의 몸은 두루두루 다 있어가지고 시방세계 어디나 다 있다. 그죠? 삼세열의 일체동. 삼세의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다. 그럼 뭐로 있을까요? 형상으로 있으면은 어떤 한 차원의 세상에 밖에 못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한 도를 만나가지고 일어난 파도로서 존재할 때의 얘기입니다. 모든 데에 다 있는 부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또 기도로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는 이 삶을 금생도 이롭고 내생도 이롭고 금생도 잘 살고 내생도 잘 살고 마침내는 부처가 되자. 이것이 대승불교거든요. 보살불교거든요. 뭐 그냥 바로 직행으로 내가 부처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라함불교고 우리가 대승불자로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기도, 우리 삶에서의 가장 단순한 거잖아요.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겠다. 이 기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나가는 거, 내 삶이 부처님이 지금 여기 왔으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거와 맞추면은 내 삶이 불사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불사로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정말로 뭐 논리적으로 가짜가 아니고 정말로 부처님의 그 사랑이, 그죠? 그 고마움이 막 눈물로서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한번 이제 기도 정진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한번 기도에 대한 의미와 또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양이 쌓이면은 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질의 변화를 모두 다 이루어서 각자의 삶이 부처님이 칭찬하는 삶, 그래야 해서 원하는 것이 모두 주변의 인연이 모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